5월 7일 목요일 또 하나님의 말씀, 귀한 말씀을 일단 나눌 수 있는 또 굿모닝 말씀 산책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귀한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우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독심술이라고 하죠. 그런 능력을 소유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가져본 적이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연애를 할 때 이런 초능력이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무지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몰라서 답답한 마음에 이런 엉뚱한 상상을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뭔가 해코지를 하기 위해서 그런 능력을 가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잘해주려고 이런 능력을 있었으면 하는 것이니까 뭐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괜찮은데 우리의 주변에 이런 능력을 가진 다른 사람이 한 명 있다면 또 특별히 교회에서 이런 능력을 가진 한 사람이 우리와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 목장 모임에 또 함께 참여를 한다면 어떨까 하고 상상을 해보면 참으로 끔찍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속마음을 드러나게 되니까. 아무리 가벼운 것이라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나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누군가가 알게 되는 것이 매우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들 중에 대부분은 주변에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는 것을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만약 있다면 상당히 신경을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그 모든 마음을 다 아시는 한 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이상하게 잊고 살게 됩니다. 어쩌면 그 사실을 인식하고 살면 너무 불편하니까 그냥 의도적으로 그냥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러한 불편한 동행을 은혜의 자리로 바꾸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방법은 사실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나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또 은혜와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오히려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죄의 유혹에서 자유로워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를 읽는 수신자들은 오늘의 말씀을 읽고 나서 상당히 마음이 불편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그 서신을 읽고 나서 만약 그들이 죄를 회개하며 은혜의 보좌의 자리로 나오게 된 성도들이 있었다면 그들은 또다시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렸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함께 듣게 될 텐데 우리도 이제 그러한 자리로 우리 모두가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늘의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된 성도들이 세상이 주는 압제와 고난과 조롱으로 인해서 그 믿음을 끝내는 붙들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서신을 통해 여러 가지로 경고도 하고 또 동시에 소망을 새롭게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으로 그 믿음을 지키기를 소원하면서 이 편지를 정말 진심을 다해 쓰고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3장 12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유혹으로 인해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 조상들이 실수를 한 것 같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고 있는 그 성도들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완고한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참된 안식의 자리로 그의 자녀들을 이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서 순종하지 못함으로 애초부터 준비하셨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베풀고 계시는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세상이 주는 고통과 핍박으로 인해서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으로 그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들으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고, 우리가 애써야 한다고 그렇게 권면해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결과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실패했을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이 심판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그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도저히 감출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심판의 그 결과가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2절과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다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말입니다. 그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정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심판 가운데 벌거벗은 것과 같이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죄가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생각과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이르지 못하고 영원한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끔찍하고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 이후에 14절부터 전해지는 그 새로운 소망의 메시지는 이 경고가 단순하게 징벌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드러내며 법을 주는 목적만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여 오늘 하나님의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예리한 검과 같은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아뢰고 돌이켜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예리한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있을 때만 우리는 세상이 주는 어떠한 고난과 핍박도 능히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슬픔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기쁨이 되고 세상의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사랑으로 바꿀 수 있고 육체의 고통과 죽음의 권세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인해서만 영원한 승리가 되어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안식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죄를 솔직히 아뢰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예리한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그런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음을 또 우리는 또 알게 됩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의 찔림을 받으면 우리는 여지없이 변명하며 방어하기에 급급한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의 고통으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면 하나님께 그곳에서도 감사하며 말씀 가운데 순종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기보다는 불평과 비난의 생각이 마음을 가득 채워서 불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내라고 말합니다. 힘을 내서 담대하게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고 16절에서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어떤 이유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라고 말했던 히브리서의 기자는 오늘 4장 14절에서 큰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도리를 굳게 잡고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도리를 온전히 굳게 잡고 있을 때 담대해질 수 있습니까? 15절에서 우리가 붙들고 나가야 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유혹과 세상이 주는 그 고통 가운데 픽픽 쓰러지는 그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중 부정어를 사용하면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분명히 반드시 우리를 동정하실 분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5절에서 후반부를 보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그래서 동정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도 아무런 죄가 없으셨지만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우리가 겪을 수 있었던 그 모든 시련과 고통을 예수님이 친히 체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나 종교 지도자들의 그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열심을 다해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흩어져서 숨는 그런 배반의 쓴맛을 맛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그 힘든 상황과 그것으로 인해 찾아오는 그 슬픔과 절망을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시고 이해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핍박과 고통으로 인해 마음이 완악해져서 넘어져 있다면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오늘 용기를 또 일어나 우리를 긍휼하게 생각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예수님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또 다른 매우 중요한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이해하시며 동정하는 마음을 가진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몸소 함께 체험함으로 그 아픔과 고통을 온전하게 공감하시는 해결하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 지금 중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용기를 갖고 일어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마음에 혹시 찔림을 받게 되었다면 이제 더 이상 도망가거나 숨는 인생을 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살아있고 권력있고 예리한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도려내므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모든 유혹과 죄들,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들을 당할 때에 우리가 웃음을 치며 그것들을 무시하는 그런 영적 승리자의 삶을 살기를 간절하게 원하는 그 소망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품을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자리,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예배의 자리로 남대히 나아가는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으로 인해 변화하는 하루를 살아갈 우리들의 모습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에 대해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이 불편하다라고 느껴지게 하는 죄악이 우리에게 혹시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오늘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션을 공동체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기관들과 성도님들이 회복을 넘어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9월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김충환, 김미희 선교사님의 사역과 가정 위에, 그리고 각 목장에서 후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들 중에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오늘 힘써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세상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